많은 역할을 감당하신 또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다시 돌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벗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로 저리로 떠밀리게 되었어요.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리저리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사건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내 능력 밖에 일어난 사건이 내 인생을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데 나를 과연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 답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교개혁가 칼빈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칼빈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칼빈은 자기의 장점을 잘 알았어요. 자기 성향은 조용히 은둔하면서 공부나 하고 글이나 쓰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기를 원했어요. 칼빈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현장에서 투사로서 목회를 감당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때마침 전쟁이 나가지고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이제 우회로에 있는 제네바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데 이 사건이 칼빈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먼저 일하고 있던 파레라는 개혁자가 칼빈을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권합니다. 칼빈은 반대하죠. 나는 조용히 공부나 하고 글이나 쓰고 싶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근데 파렐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당신이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엄포를 내리는 거예요. 순진했던 칼빈은 그 말을 믿고 그럼 내가 제네바에서 현장 목회자로 일하겠다라고 하게 돼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큰 결심을 내리고 현장 목회자로서 개혁가로 산 것입니다만 마지막에는 잘 안 돼가지고 제네바 당국에 의해서 해고가 되고 말아요. 크게 상심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자기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조용히 은둔하며 공부하고 글 쓰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그런 행복감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다시 제네바에서 청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와달라.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 가면 또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번에도 파렐이 또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당신이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칼빈이 그 말 듣고 또 다시 제네바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심령을 주님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제네바로 가요. 결국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가의 삶을 삽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룬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알려지지 않고 은둔 상태에서 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다 계획이 있고 나도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꿈과 다른 꿈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하룻밤 묵은 거는 칼빈의 계획 속에 없는 겁니다. 없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칼빈의 삶이 뒤틀리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칼빈으로 하여금 더 큰 그림을,
종교개혁가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도 계획이 없던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민들과 논쟁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이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자유민들이 누구냐 하면은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릴 때 유대인이지만은 외국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외국에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종로로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민이라고 불러요.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이들이 이제 남은 노년을 어디에서 보내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면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지어서 사는 거죠. 자유민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수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귀국해서 사는 거예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쪽이에요.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터키 쪽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성전 가까이에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이들은 본토 유대인들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고 성전에 대한 충성한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성전 그룹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스데반도 이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고 이제는 교회 집사가 된 거죠.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늘 가던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예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자유민 사이에 논쟁이 붙었고, 일단 이 논쟁에서 승자는 스데반이었어요. 말도 잘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제 논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민들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스데반과 자유민들이 뭘로 논쟁했느냐라는 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들은 문자적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믿었어요. 그거 한 가지 믿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자기 전 인생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며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셔 예수를 믿는 교회야말로 참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그런 얘기로 흘러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복음 속에 회복된다고 스데반이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의 말은 자유민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거죠. 자유민들이 철저하게 믿는 성전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성전이 회복될 줄로 알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스데반이 자기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변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니 얘가 변한 거죠. 스데반의 말은 자기들이 믿는 모든 신앙의 핵심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오른 자유민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유민들은 이 일을 아주 크게 만들어요. 전국에 이슈화 시켜가지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까지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공회까지, 그러니까 재판 자리까지 끌고 오는데 성공을 해요. 그 재판장에서도 자유민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몰아붙입니다. 거짓 증인의 말이 13절, 14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성전을 거스르고 있다.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말한다. 또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물론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자유민들이 대대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스데반이 법정에 섰다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동안 사도들이 이 법정에 섰어요. 한 번은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법정에 섰었고, 또 한 번은 5장에서 12사도 모두가 다 이 법정에 섰어요. 그때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두 경고만 받고 풀려났고, 5장에서 12사도는 매맞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가 아닌 집사님이 법정에 서게 된 거고, 이 재판이 끝나고 스데반 집사는 풀려나지 않고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충격이죠?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최초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충격인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돼요.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예요?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참 행복했단 말이에요. 120명이 성령 받고 시작한 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해가지고 3,000명이 되어지고, 또다시 설교해가지고 5,000명이 되어지고, 이제는 심지어 제사장 무리마저 더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했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행복했는데 그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의 계기가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자유민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재판에 휘말리게 되고, 재판이 끝나고 스데반이 죽게 되고, 심지어 교회마저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창 똘똘 뭉쳐서 재미있게 성장하던 교회는 이 사건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교회 지도자와 떨어지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마음속으로 이런 꼴을 당하려고 예수를 믿었나라는 불만과 좌절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교회가 이런 사건을 겪은 것일까요? 이 사건은 교회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심히 걱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이동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땅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에 3,000명이 되어지고 또 5,000명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제사장 무리마저 더해졌어요. 이 모든 일은 다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번 일,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을 겪으면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교회가 땅끝으로 확장되면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러니 이번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사건인 겁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이야 충격을 받았겠죠. 사랑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했고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또 이 일을 경험하면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 말씀 이런 사건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이번 사건은 이런 의미일 거라는 것은 겪는 당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건이 다 끝나고 뒤돌아보면서, 사건을 조망해 보면서 그때 아는 거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길의 지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의 지도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뒤돌아볼 때 보이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도가 없으니까 분명히 충격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봅니다. 그죠?
역사가의 시각을 가진 누가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쓴 누가의 관점으로 우리 이 사건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교회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잘 압니다. 이 사건이 겉으로는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면요, 교회에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소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집사를 선출해요. 그 중에 한 명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누명을 쓰고 재판서에 가는 거죠. 재판 끝나고 죽어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 각각 사건은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실제도 이것을 경험하는 초대교회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밀하게 섭리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시 이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의 충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큰 당혹감과 상실감을 겪었을 거예요. 이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신다는 주권에 대한 믿음은 다 있어요. 있지만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는 아주 힘들어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편 기도가 어떻습니까? 되게 험하죠. 고어체로 번역된 그 말을 보고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시편 기도는 되게 험합니다. 욥의 불평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되게 험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그렇게 믿음 좋은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따지고 들어요? 비록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건을 겪는 당사자는 그 사건을 이해하기가, 통과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네 삶을 들었다 놨다는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사건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 혼자만 이 사건 가운데 살도록 던져주지도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사건을 건너고 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겪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길을 몰라요. 나는 길을 모르고 그냥 걷습니다. 근데 우리 손을 붙잡고 걸으시는 삼위 하나님은 길을 아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길을 모르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세요? 교회라고 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교회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향방 없는 부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것, 여러분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나를 이리로 밀어내고 저리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뜻을 가지고 우리 손을 잡고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자리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은 뭘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사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손밖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날밤을 새우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저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만
실은 우리가 막장 드라마의 작가이죠. 어떤 사건이 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우리 집 경제가 다 거덜나는 스토리 만들어내시죠. 우리 식구들 건강이 다 무너지는 스토리도 만들어내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 같다는 그 스토리도 만들어내시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기막히게 안 좋은 스토리는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 본문 보면 심지어 재판석상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당국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 역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는 교회는 야, 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될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 주어진 현실에 신실했고 주어진 현실에서 자기가 아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아는 말씀부터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큰 사건을 겪어도 아버지는 어쨌거나 돈 벌러 나가야 되죠. 큰 사건을 겪어도 어머니는 어쨌거나 아이들 밥 차려줘야 됩니다. 큰 사건을 겪어도 성도는 예배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중에도 성도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도 큰 사건을 겪지요. 히브리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낳지 못합니다.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당대의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룻의 처지가 불쌍한 시어머니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룻은 시어머니 떠나지 않죠. 이 말은 룻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만나요? 보아스 만나요. 그 재혼합니다. 그게 룻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게 왜 있죠? 룻은 지금 뭐 하며 사는 거예요? 큰 사건 겪었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과부는 이방인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아는 말씀 따라서 이삭 줍는 거죠. 하루하루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룻의 증손자로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재밌는 건 뭐냐면 룻 자신은 이걸 몰라요. 자기 증손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설령 룻이 오래 살아서 다윗이 태어난 걸 봤다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룻은 지금 내일 걱정하며 살지 않고 오늘 내가 아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겁니다. 내일은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내 자리에서 내가 아는 말씀,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걸어서 많이 가겠죠?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근데 그게 쌓여서 천리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근데 실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런 길을 지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지금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또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거거든요. 교회 봐라, 교회가 지금 이런 사건 만났다, 교회 지금 망할 것 같다. 하지만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는 예수님 계획대로 가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건, 나를 들었다 놨다는 이 사건은 나를 마음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모르는 말씀에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길은요, 원래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한 번에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내 마음 급해가지고 한 번에 10걸음 걷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으면서 누구를 쳐다보냐면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뒤통수 바라보면서 걷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저 역시 큰 사건 때문에 인생이 막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사랑교회를 이제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제가 주사랑교회 목사가 아니었고 언약교회라고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신학생 시절부터 개척하려고 마음을 품었고 개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막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열심히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건물 얻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다 경험하면서 확신하면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집기 다 사놓고 막 했어요. 근데 교회 설립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길로 아내가 꼬박 1년 동안 병원 바깥이나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2년 가까이 제가 숟가락으로 아내에게 밥을 떠먹이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내는 개척한 교회에 1년 동안 못 나왔던 거예요. 2년 동안 아내 옆에서 계속 병수를 하면서 지냈어요. 뭐 땀이 많이 나서 한 시간에 옷을 열 몇 번씩 갈아입혀 줘야 되고 밤새도록 그 일을 몇 달 동안 계속 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교회는 개척했는데 아내는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길이 막혔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교회 출근을 꿈을 꿨겠습니까? 교회 출근도 못했단 말이에요. 예배 준비는 병원에서 했어요. 아내 옆에 두고 막 준비하고 교회는 가서 설교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한 번, 주일 한 번, 2번 갔다 왔어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가서 전도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만큼 아내 상황이 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내주시고 또 몇 명의 청년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가정도 목사님 가정인 거였어요. 상처받고 잠깐 쉬면서 평신도라고 속이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주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혼자 우두커니 자리만 지키다가 병원으로 갔던 주도 몇 번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예배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오면 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은 아무도 안 오길 간절히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건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하나님께 화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좀 못됐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거룩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판 붙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자세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도 맞아요. 누가 보면 미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했다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죠. 스데반처럼 핍박을 즐거워한 것도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감히 제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다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 믿음 수준에서는 그것도 순종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고난을 당할 때 화를 내면요, 그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미웠어요. 근데요, 그 미운 하나님이라도 없으면 난 답이 없네. 그래서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붙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없으면 난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게 미운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주의 뜻을 받겠나이다, 겸손을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계속 화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한 것이 무엇이며 내놓은 재산이 무엇이며 내 인생이 얼마고 막 그러면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근데 화내는 기도밖에 안 했지만 기도잖아요. 시편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화내는 기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욥이 제일 처음에는 뭐 주신다도 하나님, 취하신다도 하나님 이렇게 말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도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쨌거나 목사직을 내려놓지는 않았죠.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고 내려놓을 만큼 어떤 자존심도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가지고 목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1년을 이제 버티게 된 거예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사랑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와 주사랑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이름은 주사랑 교회로 하고 제가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 저한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했지만 누가 필요했냐면 교회가 필요했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교회가 정말로 필요했어요. 근데 고난을 겪는 저에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저한테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화내면서 기도했고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또 제가 잘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님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개척교회를 했고 그랬지만 실은 내 꿈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은 내 계획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죠. 주사랑교회가 전화 와서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 받을 때는 혼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나 같은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맡기실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보물 같은 교회인데 왜 나같이 자기 꿈에 취해 있고 그런 목사에게 맡기실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화밖에 안 내고 이런 목사한테 맡기실까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통을 겪을 때는 이 고통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저를 데려가신 것이죠. 저를 항복시키시고 교회를 선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볼모 같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게 명확하게 못을 받고 저에게 목회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순전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한테 하루하루 아는 말씀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그런 순종만 했는 거예요. 근데요, 어설프지만 하나님께 붙어는 있었고 분노에 찼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는 했단 말입니다.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고 나 길은 지금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통찰력이 없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걷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큰 사건을 겪은 줄 압니다. 또 겪고 계신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편에 그렇게 험한 기도가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 요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또 아마 앞으로도 평생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길은 모르지만 길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길을 바라보는 건 알지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뒤통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린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머리와 몸의 비유가 참 재미있는 게 몸은 머리가 가는 곳에 가죠. 여러분 수영장에 빠졌는데요, 몸이 이만큼 빠지고 머리가 이만큼 나온 사람하고 요만큼이지만 머리가 빠진 사람하고 누가 더 위험합니까? 요만큼이지만 머리가 빠진 사람이 더 위험하죠. 몸이란 것은 머리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머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몸이 누리는 거예요. 물에 빠졌지만 코가 밖에 나가서 코가 숨을 쉬면 몸도 산소를 얻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접시물에 코를 박으면 몸도 죽어가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것은 지금 머리신 예수님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입니다. 머리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몸이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머리신 예수님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겁니다. 몸은 눈이 없으니까 어디 간지 모르죠. 근데 머리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그 산소를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한테 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갑니까? 말씀 잘 안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도책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차에 함께 타시죠. 그게 더 귀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요 지도책을 내놓으시라고요 이렇게 요구하겠지만 하나님 지도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긴박한 사건 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 됩니다. 어떤 긴박한 사건 중에도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 됩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이 망할 거라는 그런 스토리 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미 만들어 두었고 우리한테 그 길을 가려고 떠밀고 있는 중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엄마로서, 또 교회 집사님으로서 순종하십시오. 아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 잘 못해도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교만하게 떠나면 안 됩니다. 순종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그를 간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인 우리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린 고난을 만나면서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숨을 쉬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간다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앞으로 이 고난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결정해 놓았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 때문에 한숨 쉬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때로는 화가 났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고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길로 걸어가는 것이오니 우리 인생을 붙잡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머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고난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알 수 없는 사건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